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만 살려고 정말로 열심히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로 엄청나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낸 묘책이라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이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안 세우는 겁니다. 왕을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왕의 말이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과 생각대로 갑니다. 그런데 왕들이 다 좋은 왕들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왕에 따라서 편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되는 나라들은 저마다 좋은 이론과 생각 그리고 다짐으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폭력과 분쟁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악된 그 땅에서 구분짓고 부르셔서 땅과 자손과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출처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요즘 스팸 전화 오면 안 받잖아요. 예전에는 집으로 전화 오면 때레레 올리면 전화번호가 뜨기 전엔 무조건 받아야 됐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받아보면 실컷 30분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만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아유 그래 니 많이 컸네 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 동생은 잘 있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막내인데 어디에 전화 거셨나요? 해보면 딴 집이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생수도 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생수 뭡니까? 삼다수. 그죠? 어디서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겨보려고 삼다수가 너무 잘 풀려서 여기 지금 저희 여기 농심에서 뭐 만들었냐면 백두산물, 한라산물이라 이렇게 그렇게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하다가 산 꼭대기 알프스 해보고 하다가 뭐 하냐면 빙하 녹인물, 그래서 왜 에비앙인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냐고요? 이 땅의 왕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온 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누가 불러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는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른 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땅에 왕이 불러도,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우리 만찬 자리 가려면 이쁜 옷 입고 우리 막 긴장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설교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2주째 우리 위원장이신 장로님과 하는 게 있거든요. 식사만 오시는 분들에게 예배 자리로 꼭 오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왜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니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밥이요, 우리는 무료 급식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그때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 약간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좀 설교를 잘하면, 좀 말씀이 좀 더 쉽고 잘 들어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잘 오지 않을까? 야, 그 교회 가면 설교 말씀 좋던데. 제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중요하냐?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리인데, 그거 제가 혹시 못해서 식사만 가나 싶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왜 우리가 식사하시는 분들 오라 그러냐? 밥은 우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가거든요. 한 끼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2그릇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하루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은혜 누리는 건 그걸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쁨이 되면 어쩌냐면 우리 일할 때도 달라집니다. 우리 행동할 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라는 기쁨으로 살아가니까요. 예배 드리는 자는 그러므로 기쁨이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아니까요. 그런 거 있죠. 2002 월드컵 때 길 가다가 사람들 막 얼싸안고 난리 났었잖아요. 온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모르는 사람 얼싸안고 막 나중에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 몰라, 하여튼 우리 이겼다 이러면서 막 아무나 껴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 몰라도 그렇게 기뻤던 시기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기쁨,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선이 한창이던 시기에 노예들 중에 이 노예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든 굽실거리고 밥이라도 더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외국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 외국 나가면 조심하게 시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끼리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니그로라고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 중에 니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유럽 이러다가 니 좀 빨리 니가 좀 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흑인선에 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답니다. 야, 니는
사실은 네 노예인데 뭐 이렇게 항상 자세도 그렇고 허리도 어깨도 빳빳하게 펴고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부족의 왕자입니다. 지금 잡혀오긴 했는데 그것만은 제가 잊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의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데 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왕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허리도 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종으로 온 그 잡혀온 노예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더 큰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 굳이 불러가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불러주시면 너무 기쁜데 그래 그건 있어요.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왜 불러주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혼내서 뭐라 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학생이 머리가 지금 왜 이래? 옷이 왜 이렇지? 자네 지금 소지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때 딱 4글자로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네 이리로 좀 와보게. 이 모든 긴 거를 4글자로 다 됩니다. 뭐라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전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요아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요아 이렇게 하면 4글자만 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마치 주문에 걸리듯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가면 뭐예요?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요아 엎드려. 무조건 엎드리고 맞은 후에 맞고 있으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르거든요.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쭉 엎드려 있어요. 그럼 맞으면서 나중에 물어봐요. 야 우리 근데 왜 맞았는데? 물어보면 쟤 잘못해가지고 맞았다 이러거든요. 왜 불렀고 무엇 할래라고 부른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자네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좀 봅세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나? 담배는 학생이 피우면 안 되네. 이거는 내가 보관하겠네. 압수다. 이거는 4글자로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가와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요아 가와 이러면 다 꺼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 때 휴대폰 다 가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부르면 그때 다 뺏기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가와 이렇게 하면 다 뺏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들도 함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복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너를 헤아리는 그곳에 내가 그거 막아가지고 힘 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불러주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저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냥 부르시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온천교회 와서 제가 살이 안 빠지는 건 우리 시니어 덕분인 줄 아십니다. 졸릴까봐 그렇게 사탕을 주십니다. 기침하면 난리 납니다. 뒤에서 이거 목캔디인데 그래서 목 아플까봐 사탕을 주십니다. 카페온 가면 제가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죠. 왜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텀블러에 커피 있다고 보여드리려고요. 아니면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요거 하나 드세요. 그럼 제가 텀블러 보이더니 저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시니어분들 사랑 아닙니까? 뭐라도 더 좋은 거 챙겨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줬는데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복 주려고요, 은혜 주려고요. 하나님의 룰을 부르셨다면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 몰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실 거니까요. 갑자기 멈춰지네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니까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해서 고구려 치기 전에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본진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 당나라를 연합했는데 당나라가 나중에 우리랑 전쟁하면 우리는 누구랑 싸울 건데요?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합니까? 여기 다 우리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약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는 말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너가 예배 드리다 보면 어쩌면은 복을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약속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날 찾을 수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 안 찾으면 너는 무조건 버리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네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이고 있고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귀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참된 안식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러주심이 복이니까요.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진군식쯤 되면 제 전화를 막 피합니다. 왜요? 제가 전화 걸면 이제 진군식 순서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일하는 것 때문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 뭐예요?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시니어 순장님들입니다. 우리 시니어 순장님들은 제 전화 안 받지 않아요. 전화기 일가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무조건 받으면 예 목사님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순장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미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들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오늘의 말씀의 내용의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잘 살다가 주말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욕먹고 저주받을까 봐 고민해서 피곤한데도 나오는 인생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1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 은혜 받아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은혜의 일주일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날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모인이고 예배하러 모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어르신 대학들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 부르고 시절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공짜 지하철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에 지금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사한다는 건 집을 옮겨야 돼요. 움막 지어서 짓던 시절이거든요. 천막 지어서 살던 시절이거든요. 그거 다 들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때만 되면 난리가 나요. 왜요? 휴게소 가서 이만한 지도를 사오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하는 게 있어요. 길을 안 물어봐요. 어머니랑 맨날 싸우는 게 제발 좀 길 좀 물어보고 가라 그러면 안 물어봐요. 네, 다 안다. 그러고 가보면 얘기하십니다. 길이 바뀌었네. 맨날 이렇게 싸우거든요. 맨날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 때 뭐 그런 지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고향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돈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가 주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몇 시에 항상 일어나? 이러면 걔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저한테 가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애들 잘 몰라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일요일에 제일 빨리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 애들이 거의 다 사니까 학교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나면 그냥 가방 메고 쪼르르 달려가요. 그 애들이 학교는 사실 빨리 가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난대요. 7살짜리가. 집이 정관이거든요. 교회 오려고. 그렇게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시기 위해 얼마나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 그냥 안 오잖아요. 왜요? 우리 방 은혜 받을 수 있나? 옆집에 그 아줌마 데려가려고 또 문 두드리고 안 오는 거 알지만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오늘 여 보기로 한 사람 명륜역에 기다렸다가 그러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복 받으니까요. 순종의 복이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좀 생각해 볼 게 아니고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의미가 있겠지.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뭔가 뜻이 있겠죠 목사님. 맞아요. 우린 잘 모를 때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건 암만 해도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따라가 봐야죠. 그런데 확실하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확실하잖아요. 물도 삼다수 돼 있는 거 굳이 사는 거 왜요? 좋은 거 확실하니까. 왜 얘들이 백두산물 하겠어요?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건 이 삼다수랑 싸울 만한 거 한라랑 싸울 건 백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복 주는 거 확실하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예배 드리면 그러면 우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누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때론 잘 모르면 순종하고 그 다음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요거를 한번 찾아보고 저래 한번 제껴보고 요래 한번 들어보고 꺾어보고 돌려보고 아무리 보고 그래 보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우리 시장 가면 안 사죠. 다음에 봐야지. 그러고 와보면 어때요? 그 다음 팔려가고 없어요. 그럼 맨날 얘기하죠.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참 좋아 보이고 고민했는데 꼭 안 사요. 그리고 옆에 말 듣고 난 마음에 안 드는데 가가 옷 이쁘다 그래가지고 난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옷가게 아줌마가 옷이 주인 만났다고 아줌마한테는 특별히 10% 싸게 해주겠다고 딴 사람한테 소문내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친구 모셔가면 똑같은 말 또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땐 걔 옷 안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봄에 되면 우리 남자 어른들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옷장을 엽니다. 옷이 다 꽂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옷들은 보통 옷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꽃무늬 있는 분들은 꽃무늬만 입어요. 무채색 계열의 옷은 무채색만 입어요. 옷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옷이 없네.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그 입으면 안 되나?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만 입어요. 제발 자켓 좀 바꿔 입으라는데 아직도 그거 입고, 가을 추워 죽겠는데 아직도 봄 자켓 그대로 입으시는 분이 있고, 여름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패딩 그대로 입고 다니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면 됩니다. 예배 자리로 오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전도 안 되면 얘기하세요. 말 장황하게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수요일에 와서 봐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밥 먹고 얘기하자. 우리 수요일 식당 밥은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맛있다고도 안 해요. 왜요? 먹어보면 알거든요. 우와, 뭐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 알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안 주신다잖아요. 복 주신다잖아요. 그럼 복의 자리인데 뭐가 더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 고민만 엄청나게 하다가 그러다가 옆에 말 듣고 하나님 말은 안 듣고 딴 사람 말 듣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고 된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나오셨잖아요. 수요일 11시에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요거 갖고 사는 겁니다. 요거 갖고 사는 겁니다. 요거 빵 찍히면 다르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니까요. 온천교회 할매들은 다르대. 수요일만 되면 어디를 다 들어가던데 저 시커먼 온천교회 문 앞에 할머니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 봤나? 수요일만 되면 저런다. 왜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으로 나오면 됩니다. 왜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오신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좀 더 순종하면 어떻게?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다음 주에 날 풀리면 갈게요 했던 그분 같이 모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세례 받읍시다. 저런 것이 교육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뭔지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